오늘은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날입니다. 구약 성경의 모든 기록은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성취됩니다. 아담 이후로 타락한 모든 만물이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회복되고 다시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는 구원의 길이 인류에게 열리게 된 날입니다. 바로 지금 이 시간대 예수님은 대제사장 가야바와 빌라도의 관정에서 주님을 죽이려는 대제사장의 신문과 또 빌라도의 신문을 받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에게 어떠한 대답도 하지 않으시고 침묵하셨습니다. 스스로를 변호하셨더라면 사실 수 있었지만 예수님의 오심은 인류의 죄를 대속함이기 때문에 스스로 죽음의 길을 선택하시고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신 시간이 오전 9시입니다. 그리고 십자에서 돌아가신 때가 오후 3시입니다. 어제 제가 문자를 잘못 보냈는데 새벽 설교를 막 준비하고 나서 보내다 보니까 금요일인 줄 착각했어요. 막 새벽 기도를 탈구하고 나서 깜짝 놀라서 3시가 돼가지고 금요일인 줄 알았는데 오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9시, 오전 9시입니다. 그리고 오후 3시입니다. 그 시간대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음을 기억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셨음을 기억하시고 잠시 30초도 좋습니다. 시간을 내셔서 묵상하시고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 위에서 7마디의 말씀을 남기시는데 이 말씀을 가상칠언이라고 합니다. 가상칠언의 내용을 보면 첫 번째로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두 번째 말씀이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세 번째는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네 어머니라 라는 말씀이고요. 네 번째 말씀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말씀이었고요. 다섯 번째 말씀은 내가 목마르다. 여섯 번째 말씀은 다 이루었다. 마지막 7번째 말씀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말씀을 끝으로 주님은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지켜보았습니다. 그 가운데 평소에 주님을 따르던 신실한 사람들도 있었지만 많은 세상 사람이 아니죠.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과 로마 군병들이 그 자리에 또한 있었습니다. 오늘 보면 34절에 보면 로마 군병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앞에서 주님의 옷을 나눠 제비 뽑고 있었다고 기록합니다. 죽어가는 사람 앞에서 낄낄거리고 웃으며 즐겁게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있었던 겁니다. 사람으로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예의도 그들은 지키지 않았던 거죠. 뿐만 아니라 35절에서 백성들은 서서 구경했다 기록합니다. 동물원의 짐승을 구경하듯이 죽어가는 예수님 모습을 구경하기 위해 많은 사람이 몰려왔던 겁니다. 더구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모든 옷을 다 벗어야만 했습니다.
성화에 보면 차마 모든 부분을 그릴 수가 없었기 때문에 실오라기를 이렇게 걸친 것으로 그려져 있지만 실상은 실오라기 하나 남김없이 다 벗는 것이 십자가형이에요. 나체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죽으면서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사형당할 때, 특별히 교수형 당할 때요, 바지에다가 어떠한 바지를 놓는다고 그래요. 모든 기관이 다 열리거든요. 열리면서 안에 있었던 모든 대소변을 다 쏟아내요. 모든 기관이 열리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또한 마찬가지. 모든 기관이 열리면서 다 쏟아내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창피할까요? 얼마나 수치스러울까요? 백성들은 그것을 구경하기 위해 모인 거예요. 거기다 35절에 보면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라며 조롱의 말을 퍼붓습니다. 즉 너 자신도 구원하지 못하면서 무슨 남을 구원하겠느냐라는 조롱의 말이었습니다. 또 36절과 37절에 보면 군인들도 희롱하기를 네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네가 너를 구원하라 말하면서 멸시와 모욕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 모든 말들을 묵묵히 듣고만 있었던 겁니다. 모든 수치, 멸시, 고난을 말없이 견디셨던 거예요. 그리고 한마디 말씀을 하십니다. 첫 번째 말씀이 뭡니까? 아버지,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우린 이럴 수 있을까요? 내가 누군가에게 수치를 당한다면, 누군가에게 모욕을 당한다면 나는 아무 말 하지 않고 침묵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 사람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 사람은 자기가 잘못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기도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어떻게 주님께서 이럴 수 있었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멸시, 모욕, 조롱, 수치를 받으면서 도리어 예수님을 죽이는 자들이잖아요. 그들을 용서하는 기도를 하실 수 있었을까?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인류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증거해 주는 거예요. 지금도 예수님은 주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에게, 그런 사람들에게 이런 사죄, 용서의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다만 그들이 듣지 않는 것뿐이에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그 말씀, 주님을 조롱하는 자들이 못 들었을까요? 다 들었겠죠. 하지만 그 말씀을 듣고서도, 용서하는 말씀을 듣고서도 그들은 회개하지 않잖아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용서하는 말씀을 세상 사람들은 듣고서도 그들은 회개하지 않아요. 주님은 끝까지 사람들을 용서하셨습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주님에 대해 모욕하고 멸시와 수치를 주고 조롱 그리고 모욕을 해도 주님은 그들 영혼을 불쌍히 여기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저들을 용서해달라는 기도를 하셨던 겁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너무도 중요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누가 나한테 조금만 섭섭한 말을 해도 우리는 발끈합니다.
내가 조금만 수치당해도 우리는 견디지 못해요. 내가 조금만 손해봐도 우리는 참고 넘어가지 못합니다. 누가 나의 뺨을 치면 주먹으로 얼굴을 쳐서 이를 부러뜨리고 싶은 게 사람의 본성입니다. 구약성경에 보면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라는 동해보복법이라는 계명이 나와요. 같은 정도로 해를 입히라는 거예요. 동해보복법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가해자 편에서 볼 때는 남의 눈을 상하겠다면 너의 눈도 상하게 될 각오를 해라 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법입니다. 즉 이것은 피해를 끼친 만큼 보상하고 그에 상응하는 피해를 너도 받아야 한다는 정의에 관한 법이에요. 동해보복은 곧 정의입니다. 네가 남에게 이만큼 피해를 입혔다면 너도 이만큼 그 피해를 갚아주든 받든 하라. 이건 정의예요. 하지만 피해를 입고 상처받은 사람은 자기 눈을 상하게 한 것 이상으로 갚아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눈뿐 아니라 눈도 상하게 할 뿐 아니라 이까지 부러뜨리고 싶은 것이 사람의 보복심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네 눈이 상했다면 그 사람의 눈을 상하게 하는 것으로 그쳐라 라는 것이 동해보복법이에요. 그만큼의 보상과 보응으로 만족하라는 거죠. 그 이상 보복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 내 얼굴 상하게 했는데 그 사람 생명을 거두거나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것은 공평에 관한 법이기도 해요. 즉 이 동해보복법은 정의의 계명이기도 한 동시에 공평에 관한 계명이기도 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아무 죄 없는 주님을 채찍질하고 조롱하고 모욕하고 수치를 주며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들을 향해 뭐라 말씀하십니까?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입니다.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 동해보복법에 의하면 그들은 예수님께서 받으신 고난과 수치를 그대로 받아야만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십자가에서 죽임 당하는 것이 동해보복법의 원칙이에요. 이것이 구약의 정신 아닙니까? 이것이 구약의 율법이 정하고 있는 정의요 공평에 관한 법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하나님께 정의와 공평에 관한 법을 폐기하고 있는 거예요. 용서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 기도가 온 인류를 살린 거예요. 만일 주님께서 동해보복법의 원리를 적용하셨다면 오늘 우리는 여전히 동해보복법의 원리가 적용되는 세상 가운데 살고 있었을 겁니다. 근데 지금 세상이 여러분 동해보복법이 적용돼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살았나요? 아니요. 율법은 실천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으로는 의로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율법의 세계에서는 세상이 온전해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하신 사실은 모든 율법을 폐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은혜 시대로 넘어가는 겁니다. 은혜 시대의 중심에 있는 것이 바로 죄 사함, 용서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십자에서 이 용서를 완성하시는 거예요. 만일 주님이 이 기도하지 않고 그들 용서하지 않으셨다면 그들뿐 아니라 오늘의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실 수
없었을 겁니다. 각 가정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지 않았을 거예요. 예수님의 용서함이 구약의 율법을 완성하신 거예요. 성취하시고 그리고 모든 하나님의 계명을 완성하신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제자들 향해서 어제 새벽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즉 이 사랑의 중심에는 용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남을 사랑한다는 말 쉽지 않습니다. 왜요? 끊임없이 용서해야 되기 때문에.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이 사랑의 중심이잖아요. 그래서 사랑이 힘든 거예요. 은혜가 복수를 덮어버립니다. 용서가 원수를 변화시킵니다. 진정한 화해는 용서를 통해 이루어지는 겁니다. 십자가에서의 예수님의 용서가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하게 했고 우리 영혼을 구원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용서는 하면 좋고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행해야만 하는 의무요 책임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제정해 주신 새 계명이에요. 우리는 용서함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너희도 남을 용서하라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주기도문에서 이렇게 가르치셨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즉 우리가 서로 용서할 때 우리 역시 하나님의 참된 용서와 은혜를 경험하며 사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고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와 은혜가 내 안에 임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마음의 칼날을 품고 살아가요. 수십 년 전의 이야기를 아직까지 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음에 품어놓은 그 칼날, 그것이 여러분의 마음을 먼저 자르는 거예요. 여러분의 심령을 먼저 헤집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 증오와 미움, 용서하지 못한 그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이상 샬롬의 은총이 여러분에게 임할 수가 없어요. 용서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살기 위해 하는 거예요. 이에 대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불만, 원망, 시비, 불평, 이러한 모든 안 좋은 감정들이 언제든 사람 사는 세상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나를 용서하셔서 내가 구원받고 생명을 얻게 되었듯이 우리도 그 사람을 용서해 줄 때 그와 나의 사이가 화목하게 되고 천국이 임하고 화평이 있고 그럴 때 평화가 있다는 사실을 우린 깨달아야만 합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위로는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할 때 성령께서 나를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용서해 주지 않으면 성령의 위로도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을, 샬롬의 은총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주님의 용서와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먼저 받았기 때문에 아직 그 사랑과 용서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에게 그것을 보여주는 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너무 거창하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다만 내가 살아가고 있는 생활 속에서 오늘도 우린 분명히 그러한 사람들을 대하게 될 거예요. 나에게 괴로움을 주는 사람 오늘 분명히 만나게 될 겁니다. 어제도 만나셨잖아요. 오늘도 만날 거예요. 그런데 그 만남 속에서 나를 대적하고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를 기분 나쁘게 하고 나를 대적하는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용서를 실천한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다 이행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곧 전도입니다. 이게 곧 복음 전파입니다. 이게 곧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것이고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고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감당하는 거예요. 안타까운 사실은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구약의 율법으로 돌아가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러한 삶을 살아갑니다. 내가 당한 만큼 돌려주고 있어요. 하지만 오늘 우리는 십자가에서 그 율법을 폐하신 주님의 은혜와 용서의 법을 따라 사랑과 용서를 실천하는 믿음의 실천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성금요일 새벽 맞이하면서 오늘 주님께서 십자가에 말씀하신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오늘 분명히 나에게 그런 상황이 생겨요. 그럴 때 이 말씀 외치시기 바랍니다. 마음속으로 아버지 저 사람 용서해 주십시오.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 무슨 짓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이 말씀 실천해 나갈 때 그 순간 성령의 위로가 우리에게 임할 것이며 여호와 샬롬의 은총이 우리를 지배하며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면서 그 사명 잘 감당하며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이 사명의 실천자들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